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을 통하여 섭섭함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한 달 전에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함의 설교를 월요일날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다른 설교를 다 하고 이제 이 섭섭함의 설교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섭섭함의 문제는 나이가 들면 섭섭함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섭섭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8번 버스 기사와 81번 버스 기사와의 다툼을 통하여 섭섭한 일이 벌어졌다 합니다. 88번에 탔던 버스 안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88번의 버스가 주차했는데 81번 버스 기사가 앞에다 주차해서 80번 버스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88번 기사가 나가서 81번 버스에게 올라갑니다. 88번 버스 사람들이 그래 가서 한번 말할 수 있지. 저렇게 양차처럼 쏙 들어가가지고 앞에 탁 나가면 이 차가 못 나가면 뒤에도 차가 있고 못 나가면 그래서 되겠지. 그런데 아뿔싸 81번 버스가 붕 가는 겁니다. 88번 버스가 기사가 내리더라는데 간 겁니다. 너나 승들근들이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 88번 탔던 사람은 걱정이 많아서 출근해야 되는데 어이구 내릴 수도 없고 문은 다 닫히고 창문도 닫혀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안절부절하는데 버스가 서나 했더니 300m 정도 가서 버스가 서더래요. 아 이제 섰구나. 협상을 받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88 버스가 막 달려옵니다. 300m를 나이 많은 분이 달려오니까 얼마나 숨이 차겠습니까? 연실 88번 버스 기사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된 거니까 이제라도 괜찮겠다라고 이게 버스가 가는데 주차할 점에서 5분 지나 주차할 점 했는데 경찰차가 삐용삐용 하면서 소리를 맞춰줍니다. 88번 버스 사! 빨리 서란 말이야! 그랬더니 왜 그러지 않습니까? 88번 버스가 타고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잠깐 서는 사이에 이번에는 열쇠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떠가지고 빨리 키 안 주면 81번 버스 사람들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해결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휴먼 다큐멘터리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은퇴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해가지고 이제 시골 가서 복숭아를 만드는데 이 복숭아를 이렇게 키우는데 아내가 금세랑 촬영을 하는데도 금세랑거리고 잔소리 폭격을 합니다. 이웃들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웃들 다 들어보니까 이 복숭아를 하려다 보면 복숭아를 키워본 적 있으십니까? 키우려면 묘목을 심어야 되고 풀을 뽑아야 되고 또 과일을 또 봉지인가 봉다리인가 모르겠어요. 뭘 싸야 되고 따야 되고 또 출하시켜야 되고 또 비바람 태풍 치고 그럴 때 잘 대비해야 되고 병충해 대비해야 되고 이게 가만히 집에서 있던 사모님처럼 있었던 이분이 일을 시작하니까 시골 가서 너무 많이 일을 한 거예요. 남편이 불만. 자기는 평상시 80kg의 이 짐을 들기에 복숭아를 따놓고 번쩍번쩍 드는데 이 여자는 하나도 움직이를 않는데 이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또 불만이 뭐냐면 작은 일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불만이에요. 어느 날 또 대판 하루 종일 싸운 문제가 뭐냐면 겨울이 됐으면 쉬지 않아요. 이 남편은 쉬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다고 내게 얘기도 안 해고 왔다고. 얘기도 안 해고 갈 수도 있죠, 남자분들. 얘기해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가지고 말도 없이 저 인간은 말을 못된 인간을 방송을 찍고 있는데도 싸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평생 왼수처럼 끝맺힐 수도 있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 황혼 이혼뿐만 아니라 황혼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죽여요. 조심해야 돼 남자들요. 나이 들수록 밥 먹을 때 조심하고. 그래서
그래서 요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의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20대, 30대로 희망을 잊어버려가지고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20, 30대가 자살 1위국 국가가 됐대요. 20, 30대가. 그래가지고 하루에 40명이 죽고 있고 37분당 1명이 20, 30세에 청춘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빈곤이 오고 비교심을 갖고 누군 잘 나가는데 나는 아무 직장도 없고 돈을 못 버는 취준점을 살아간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마음이 섭섭한 나머지 이게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을 잘 옆에서 봐줘야 되는데 막 그 사람 그냥 것들이 결국 자살로 가고 어른들은 치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섭섭함을 이겼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KFC에 회장했던 케넬 샌더스입니다. 이 케넬 샌더스는 교회 생활을 종교인처럼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 나버렸어요.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교회 근처를 지나가는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찬송가를 들었다고 같이 한번 찬양 들어볼까요? 382장. 교회에서 찬양하는 소리 때문에 교회 가서 주님 만나고 통회하고 회개했을 때 정신병의 문제도 해결받아. 찬송가 382장 1절만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382장입니다. 먹은 즐거워 주를 지키리 주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주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쫄딱 망하고 정신병이 걸려 헤매고 있을 때 길을 가다가 자살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찬송이 들려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날개 너를 지키리라. 그래 들어가서 찬양 가사 듣고 하다가 눈물샘이 터져서 회개하오니 정신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적으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잘하는 거 하면 되지 않아?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7살, 6살 때 아버지가 죽고 3살짜리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살 때부터 엄마가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늦게 돌아오시고 유치원 그렇게 올 때마다 뭘 하냐면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리를 꽤 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치킨을 자기가 해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거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65세에 깨닫고 68세에 켄터키 치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박 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15,000개의 KFC 이런 치킨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 좀 팔아줘야 돼요. 전 돈 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이 사람 알지도 못해. 여러분, 기도하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섭섭함을 이기고 병마도 치료하고 여러분 인생에 평통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섭섭함의 통로가 뭘까? 섭섭함을 어떻게 바꿔서 이길까? 하나님의 교훈. 왜냐하면 세상 철학과 모든 인문학은 그냥 문제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답을 말합니다.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어느 사람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축복으로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겨서 평생 왼수로 평생 불만을 품고 평생 원망하다가 스트레스 받아 우울증 걸리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섭섭함의 원인은 뭘까? 그 원인은 뭘까? 오늘 열왕기하 4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BC 9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나라, 아람나라, 시리아의 나라인데 아람나라가 강국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봐도 나아만 장군은 그 왕에게 크게 존귀한 자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이게 나라를 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용사를 지었지만 그러나 나병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치료할 수 없는 나병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병이 없는데, 나는 나병 같은 거 없는데, 그런데 정신적인 나병이 있고 영적인 나병이 있고 내가 모르는 나병이 있습니다. 나를 딱 들러붙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나병이 나를 딱 들러붙어서 있는데도 나병이 걸린 것도 나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고 계집 아이를 하나를 포로로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 계집 아이가 이 주인 아저씨가 이 주인이 장군이 나병 걸린 걸 알고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를 만나면 저 병 치료할 수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겉도시 말을 합니다. 뭐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계집 아이가 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스라엘 나라 가는데 공문을 하나 보내주세요. 왕이 공문을 보냅니다. 나병 걸린 사람 한 사람 보낼 테니까 치료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시비를 걸려면 터지를 걸려면 걸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쟁 선포다. 그러면 쩔쩔쩔 매는 것을 엘리사가 듣고 그 사람이 오거든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는 내용이 오늘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 내용인데 이 성경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왕이 야 엘리사 가면 방법이 있겠지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만듭니다. 갈 때 행렬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아람나라 왕도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 왕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MVP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집에 안 나와봐요. 종을 보냅니다. 뭐랍니까? 요단강을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럴 때 이 나아만이 섭섭함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절차를 다 거쳤어요. 통보도 보냈고 예물도 많이 돈도 갖고 하고 좋은 거 많이 갖고 하고 다 자기 깐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 이게 객심죄가 걸리고 섭섭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 나아만이 어떻게 말합니까? 5장 11절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은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이 노합니다. 막 노해가지고 물러갑니다. 가자. 이제 전쟁이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결말이 났다. 라고 하면서 가자. 그러면서 내 생각이 이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문제. 내 생각을 쓸 때 불평하고 원망한 생각이 들 때마다 감사한 생각으로 뭐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럼 내게 있는 게 뭘까? 더 많은 것이 뭘까?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걸어도요 목자가 옆에 있으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가요. 그런데 목자가 있잖아요. 주님이 있잖아요. 십자가 부활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정원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쑥
섭섭함이 들어옵니다. 내 생각을 장악합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눈에 레이저가 막 나옵니다. 입에 막 불평과 원망이 속사포처럼 막 쏟아붓습니다.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마귀가 역사하고 원불교가 역사합니다. 사마귀가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을 죽여서 사마귀고, 원불교가 교인이 뭐예요? 원망, 불평, 교만이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기대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막 반갑게 하고 막 웃었습니까? 하고 와서 안수하고 그랬더니 나왔더라. 이런 각본을 다 갖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안 나와요. 안 나온 이유가 있잖아. 이런 마음 갖고 자기를 부양표로 대우할 거로 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나하만이 이게 왜 나하만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막 이스라엘도 멸망한다, 막 이렇게 행동하는 이게 예측 불허의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채통대로 안 해준다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섭섭마귀가 문제입니다. 가정에도 문제입니다. 직장에도 문제입니다. 인간에도 문제입니다. 사마귀가 막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을 때도요, 귀신이 계속 싸웁니다.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너 하나님 되는 꼴 못 보기 원해서, 너 싫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서, 이거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와가 쑥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섭섭하다,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이 섭섭함이라는 거는요, 정의파에도 섭섭함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그런데 늘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파예요. 서기관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다 종교계나 하고 기독계나 하고 말씀계나 하고 영적으로 산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금요일 주자이고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고 대제사장은 1년 안에 대속제로 특권을 받고 외옷을 입고 멋쟁이였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랬더니 거룩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 아니하고 저렇게 들떨어진 사람, 하나님 보기에 이상한 사람, 그렇게 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섭섭함을 하시고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 열두 드라마크의 비유,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의 비유. 나는 잊어버린 것을 찾아왔도다. 주님의 목적, 주님이 오신 목적, 이게 내게 바로 있지 않으면, 그 잣대가 있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조차 섭섭함에 빠집니다. 이들이 가졌던 것이 뭐냐면요,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자기의의식.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권리가 있는데, 기대 망상을 통하여서 이런 동료를 통하여 섭섭함이 오고, 또 어떻게 옵니까? 마음이 이게 괴로워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처방하라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인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내밖에 못 들어가고 사랑 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음식을 만들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삼겹살 구워 먹으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이 냄새가 날 때 어떻게 처방하죠? 그럴 때 이렇게 창문을 여는 거예요. 환풍기를 켜는 거예요. 그래도 냄새가 나잖아요. 견디는 겁니다. 인생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 누구를 통해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섭섭함에 문제가 없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그 배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존재, 사단, 귀신, 마귀가 사마귀처럼 우리가 들러붙어서 내 영혼에, 내 삶에 지배하려고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 이거를 베드로는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잡아서 내 도구로 만들까? 의의 경기가 아닌 악한 도구로 사용될까? 악한 도구로 만들어버릴까? 체포당할까? 이거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섭섭함이 결국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에서 먼 거리 왔습니다. 시간도 들였습니다. 애물 들였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될 때 공로, 권위 이런 것이 섭섭함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말씀했어요. 종이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집에 왔는데 주인이 밥을 먹으란 말을 안 해요. 반찬 다 하고 밥 다 하고 주인 다 먹고 나서 그 뒤에서나 한술 떠요. 주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말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는 마땅히 종으로서 일을 했는데 종님처럼 대우받으려면 날 하루 종일인데 주인은 집에서만 놀고 있어요. 주인이 놀고 있나요? 사장님이 놀고 있나요? 회장이 놀고 있나요? 대통령이 놀고 있나요? 여러분 가장이 놀고 있나요? 직장 다니는 엄마가 놀고 있나요? 아니에요.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영통 신찰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잠깐 나갔다 올 기회가 있어서, 지난주인가요? 나갔다 올 기회가 있는데, 소금방에 이렇게 목욕방이 있는데 들어가기로 했는데, 저도 막 오래 갔다가 막 2시간 이틀 넘지 않아. 3, 4시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왔더니 조근의 목사님이 의자 왜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제가 피부병 걸려가지고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피부병이 왜 걸렸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모태부터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그냥 빨개지면 2, 3일 또 일본방에 목사님 너무 힘들 젊은 40밖에 안 됐는데 왜 왔냐면 대장 증후군이 와서 설사하다가 몸에 명령이 깨지고부터 온몸에 왔는데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외할아버지가 그랬대. 외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뭘 삶아 먹으라고 하면 무슨 이거 참 이름도 어렵더라고. 찾아보니까 찰범벅대 이게 피부에 좋다고 삶아 먹으래요. 그래서 삶아 먹으니까 낫대요. 그 대장증을 여기 영통에 무슨 내과가 들어갔더니 딱 먹었더니 좋아졌대. 옆에 있는 목사님 나도 피부병인데 나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면 3년 전부터 대장 증후군이 와가지고 설사를 하다가 아내가 하지 말라고 사모님이 하지 말라는 게 샤워를 해도 20분 동안 따뜻한 거 샤워 좋아. 그런데 어느 날 막 발목부터 피부병이 빨갛게 올라오더니 온몸에 와가지고 한 번 오면 막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괴로워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장애에 빠지고 목사가 이게 힘들어 욕을 막 생각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약을 먹는데 스테로이드를 먹는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난 3년 동안 안 하는데 이거 먹으면 온몸이 다 병들어요. 그리고 찰범 먹대 막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소년이 이렇게 가르쳐줬고 끝까지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데 나아만은 실패합니다. 실패할 뻔했어요. 그래서 나아만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게 수가 달라요. 아니 어떻게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예수님 첫 번째 가르침 심령이 가난한데요, 애통하대요, 의에 죽여야 되는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데 대적 떠난 사랑 말하라 이렇게 번영하라, 이게 복이 아니라고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아니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자. 이거는 세상 원리로 나아가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기 생각에는 100% 옳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몰라 훈련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창문을 열어 냄새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창문을 먼저는 이해와 용서의 창문 갖고 성령 충만 받아서 더 이상 섭섭한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군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신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치료받을 목적으로 왔는데 첫 번째 목적을 놓치고 자기 신분이 있는 건 대통령인데 장관이 어떤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세 번째, 메시지보다 말씀보다 메신저가 더 문제. 어느 교회에 가면 큰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부흥하더라고요. 저쪽에 보면 대학교 앞에 저쪽 동네 목사님 킁킁해도 막 설교하고, 어떤 목사님은 병을 가서 앉아서 설교도 해요. 그 메신저를 중요시 아니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정답이 있다, 해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으면 내 영혼이 살고 범사에 살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느 날 저 산 위에 한 샘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 샘을 먹으면, 물을 마시면 복을 받는 전설다가 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발견해가 동네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보 오영재가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보 오영재하고 동네 사람들이 산 위에 뭐 우물가에 가서 물 한번 먹으면 인생이 대박나는 전설다가 3마리 따라 이 말을, 그러나 가다가 말을 하면 죽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바보 오영재와 동네 사람 다 같이 갔어요. 근데 도착을 거의 할 때쯤에 큰형이, 바보 큰형이 말을 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는데 말하지 마. 똑바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형제가, 형님! 예,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가이드에 있던 이장이 이제 물을 떠먹을 때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들면 죽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 다 했어요. 다 죽었대. 잘 되는 것만 생각했지요. 죽는다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중요시 여겼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요시 여겼는데 메신저가 저렇게 행동하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는 늘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보면, 성경에 보면 마리아까지도 뼈통해버렸어요. 섭섭함에. 아니, 마리아가 누굽니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제자들을 가까이 가도 밥도 잘 대접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런 뭐 약간 누나의 언니 많이 나는 조금 불평이 있지만 마리아는 불평도 별로 없었어요.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오라버니가 가장이었는데 죽고 말았어요.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사람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디 가야겠다. 더디 가는 게 좋은 것이다. 아니, 이런 섭섭한 말이 어딨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말을 해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한 지 사흘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가 나가서 마중 맞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되셨으면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없었을 텐데요. 불평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안 나와봐요. 아예 요한복음 11장에 안 나와봐요. 안 나올 여자가 아니었어요. 옥합을 깨고 막. 근데 이런 나중에 이런 여인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또 오던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되셨으면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면 딴지를 걸어요. 딸갱이랑 태클을 걸어요. 그런데 결국 무덤 앞에 가서 마리아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결국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라는 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뭐였는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에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죽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도다.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이 정도 교육을 하고 싶어서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빙산의 보혈과 모두 하나님의 섭리, 작정의 섭리를 모를 때, 하나님의 시각이 없고 가치관이 없을 때 우리는 현실만 나사로가 병든 것만 가지고 우리는 섭섭하게 빠질 경우가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해요. 내 몸이니 받아먹으라, 내 살이니 받아먹으라. 마지막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진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마지막 성찬 예식을 끝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대 일이 벌어져요. 주의 제자들 돌아가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님의 친척인 사람이 와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자정승 시켜주세요. 우정승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안 시켜주면 안 됩니다. 이런 참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질 십자가의 잔을 너희가 지렸냐?
지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우정순 자정순 할 수 있답니다. 십자가 진 만큼 하나님 나라에는 우정순 자정순 영원히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줬건만 여전히 이들은 삐딱선을 타다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비의 아들 요나서 보면, 야, 가서 니네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지금 말하면 아수르 요나 같으면 저 일제시대 때 일본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핍박은 독일이 핍박받을 때 히틀러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요나가 혼자인데 못 갑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께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정하기 전에 방문 구간을 다 가려줍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벌레 와서 물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때 요나가 화를 냅니다. 썩기를 냅니다. 섭섭합니다. 하나님 주고 빼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어거지로 한번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걸 연구했던 창조과학회 한동대 교수 김명일 교수가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 왜 그 정말 볼품없는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선지자가 왔는데 왜 그날 아수르가 다 수도가 뒤집어지고 금식할 수가 있었을까? 그걸 컴퓨터로 요새는 컴퓨터 시대잖아요. 가보니까 그날이 바로 일식이 있었대요. 딱 새카맣게 변하니까 아니 어제 어떤 거 이상한 인간이 와서 막 떠들었는데 망한다고 떠들었는데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과학적으로 컴퓨터가 이 시대는 그게 다 데이터가 옛날에 어떻게 이 별들이 들어간 거를 다 연구할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건 선인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기 원합니까? 은혜를 주기 원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요나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섭섭함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고 귀신이 가르다가 섭섭해서 심지어 예수님은 은삼층에 팔아먹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섭섭함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인내하고 바라보면 나만이 치료받아왔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섭섭함을 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5장 13절에 보면 주변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갑시다. 이제 전쟁입니다. 응?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에리사의 나라를 죽여버리겠다. 왕도 절차도 안 거치고 이렇게 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주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하물며 더 큰 일도 있잖아요. 나아가나 다른 일을 하라. 아니면 너 제사를 닦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도 이 문득 남는 게 낫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더 큰 일이 아니고 이 생각 전환을 해버리면 뭐예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면 깨끗이 된다는데 왜 못해요? 그러나 잠깐 분노가 섭섭함이 나를 붙잡기 시작하면 앞뒤가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주변의 청과 주변의 아내와 남편이 좋은 이야기를, 신앙인들이 좋은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 상담학은 뭡니까? 기독교 상담을 배우잖아요. 배우면 뭐냐면요, 이거 두 손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요.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한 손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한 손은 교회를 붙잡아야 돼요. 한 손은 목회자의 동역자는 나는 동역해야 된다. 붙잡아. 한 손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가야 돼. 그런데 이 손마저 내놓으면 나도 같이 그 섭섭함에 들어가서 옛날에 어떤 거 그냥 다 들춰가지고 구조물처럼 다 부부 사이의 구조물 그 문제만 다루는데 그 문제만 이걸 갖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라고 결정하면 되는데
이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복이 있었어. 계집아이가 있었던 것도 복이 있고 옆에 종들이 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받을 자들이 있더라고요. 복받을 자들이. 심리 분석학자 이대임 출신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에리스라는 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로 유명한 분인데 ABCD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B 이론이 참 중요한 건데 심령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시험거리, 문제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 내 생각 덩어리가 어떻게 하냐. 내가 영광 누리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게 내 신념이에요. 내 가치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누릴 게 뭘까? 하나님 영광 누리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후회를 쉬고 꾸짖지 않은 게 지혜를 구하고 성경에게 정답을 구하고 또 자기보다 신앙 좋은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 이 신념이 바뀌어요. 신념이 잘못된 걸 알아요. 내가 병들었는데요. 내가 병들면 내 사모가 진단이든 오늘 요새 보니까 얼굴 때깔이 바뀌었어. 뭔가 이상해졌어. 당신 이렇게 얘기해줘. 얼굴이 바뀌고 뭐 먹는 게 바뀌는데도 가만히 있다. 너 한번 병들어 죽어봐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언행이 삶이 향기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진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섭섭함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된다고 섭섭함에 안 빠진다고요? 어떤 일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맨날 기도해요. 뭐든 100달러만 주세요. 10만원, 10만원. 100달러만 주세요. 이게 내가 하인이 그래가지고 주인이 불렀어. 야, 너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100달러예요, 100달러. 그랬더니 주인이 너 100달러 주면 행복하냐? 그래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100달러 딱 줬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가는데 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10,000달러 달라고. 안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만족은 끝도 없어요. 자기가 일체 사도 바울처럼 일체 자족의 비결을 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삐딱하고 거칠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누구든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고쳐주는 방법은 뭡니까? 3절에 계집아이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서 안 났으면 죽었을 거예요. 처참하게 노래 하나 죽이는 거 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집아이 하나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치료한다. 아니 치료는요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탁한 도구예요. 엘리사가 여러분이 믿고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이지 믿음 보고 치료하는 것이지 뭐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현신의 권사 물론 많은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쓰임받으면 폭행자 죄인의 길수는 사도 바울이 그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놔도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계집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생에 섭섭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결론을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사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봉경도 당합니다. 인간의 아픔 당합니다. 막 도망갑니다. 이 갇히기에다가 나가가 변질해버립니다. 이런 많은 일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의지하자. 건드셨고 또 하나님 책임지셨고 또 책임질 줄로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치료를 받습니다. 이 은총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온몸이 성경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살갗이 변했더라. 은혜 받으면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복된 치료를 받는데 완전한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 옷을 홀딱 벗고 요단강물에 들어갑니다. 옆에 사람 잔뜩 있습니다. 정적인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그래! 물에 들어가자.
그래 물에 들어가보자. 여러분, 요단 강물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원저 들려옵니다.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내게도 요단 강물이 있어요. 그런데 내 채통이 이거 안 돼. 내가 이거까지 하라고 나 못해. 한 번도 아니고 7번 들어가라고. 아니 사람들 다 보는데 왜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러면은 안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의 신이 하나님밖에 없도다. 우리가 흙을 가지고 가서 아람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자. 여호와께 드리자. 이런 온전한 치료의 역사가 만약에 왔는데 안수가 끝났으면 그 교만이 빠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봤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습니까? 큰 행렬이 요단강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갔더니 이상해졌습니다. 그 후에 막 움푹 파이고 막 이상했던 온몸이 온전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입술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겠다 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치료의 역사를 이 섭섭함을 통하여 더 영광받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방식을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놀라워가지고 사람들이 유대인의 마음을 막 세우려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멀리 보냅니다.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로서 보냈는데 풍랑이 막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알고 있었는데 안 오십니다.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속 기다립니다. 왜요? 그들은 정치적 배부름의 메시아만 바라봤기 때문에 마음이 둔감해진 걸 알고 그냥 줍니다. 기도 온다. 또 그냥 안 해줍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마음이 둔감한 자요. 방금 전에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방금 전에 에베네스 하나님 저를 받았는데, 방금 전에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방금 전에 부활의 저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둔감해졌느냐? 그 묵은 때를, 그 이상한 변질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진식님이 절망은 희망을 다룬 이름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남일녀로 태어났습니다. 7살까지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감성성 기능 항증에 의해서 각비 석회할증으로 온몸에 막 이게 석회가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서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자살하려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입술로 이 발가락으로 어떻게 합니까? 글을 시작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섭섭함이 있습니까? 희망은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배우견 모델로 활동하던 A.B. 멀리스라는 사람이 8월에 목감 질의로 도발을 해서 다리를 잃는 사람에게 나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럴 때 위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리프치가 있었는데 리프치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캄보디아에 가서 크롬펜에 나와 똑같은 애에게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 했을 때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섭섭함에 빠져 아픔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말, 은혜의 말을 증거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섭섭함을 이겨 도리어 기도거리, 찬송거리, 예배거리, 하나님의 은총거리, 아람 나라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